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어떻게 쳤는지 광야에서 그 중앙에는 성막이 있었고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개의 대로 나누어서 하나의 세 개의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진을 쳤고, 이동할 때에는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순서는 지금 설명이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 개의 지파가 맨 앞에 선두에 서서 진을 행진해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표를 좀 보여드려야 돼요. 이게 좀 숫자도 많고 막 이래서 그냥 뭐 크게 의미를 두진 않는데 몇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잠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진을 칠 때 각 지파는 자신들의 영역을 알리기 위하여 지파의 군기 또는 종족의 기호를 세우게 되는데요. 군기라고 하는 일종의 깃발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뭘 보여드려야 돼요. 에스겔 잠깐 가실래요? 에스겔 1장 10절입니다. 에스겔 1장 10절에 보시면 여기 네 개의 짐승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네 개의 짐승 가운데 이 얼굴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1장 10절입니다. 에스겔 1장 10절 찾으셨습니까? 1151페이지, 115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에스겔 1장 10절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여기 에스겔에서 말하고자 하는 네 개의 짐승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냐 하면, 신천지나 이단들은 이 네 개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네 개의 지파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거기다가 좀 손으로 그린 그림인데, 이 지파의 이름이 써 있죠. 성막을 중심으로 오른쪽부터 이제 유다, 우리 저기 표에 있거든요. 맨 뒤에 나눠드린 페이퍼에 맨 뒤에 가시면 그냥 간단하게 글씨를 써놨어요.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위에 있는 그림들이 그거예요. 사자 모양이 유다고, 그 밑에 이사갈이고, 그 밑에 스불론이에요. 글씨가 작아서 혹시 안 보이실까봐 참고하시라고요. 그런데 이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진을 형성했다고 했죠. 가운데가 성막이고, 오른쪽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고, 북쪽 맨 위쪽이 단, 아셀, 납달리고, 밑에 남쪽이 갓, 루벤, 시므온, 갓이고, 서쪽이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동서남북이, 그러니까 맨 오른쪽이 지금 보이시는 이쪽 방향이 동쪽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행진을 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지금 쫙 펼쳐서 지금 이렇게 이것이 깃발이었다라는 거예요. 각 지파의 기가 있잖아요. 기를 만들라고 했더니 그 지파의 이름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유다는 사자라 그랬더니 유다를 사자 모양으로 깃발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 지파의 이름이나 그 지파의 어떤 것을 특징을 따서 이렇게 각각 깃발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건아, 어떻게 생각해? 그래, 처음 듣는 얘기지.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상하지 않아?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봤을 때 깃발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요?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 김옥정 전사님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요? 네, 그렇죠. 예, 마치 이것이 깃발이 되면 그 모든 그 부대 또는 그 행진하는 그 지파에 가장 앞서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런 형상이나 이런 모양을 따랐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살아있는 생물체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뭐 인터넷에 가면 저도 이거 어디서 갖고 왔나? 가피풀인가? 뭐 이런 데서 가지고 온 사진인데요. 이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깃발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다시 1페이지로 가시면 두 번째 단락에 그것보다는 대제사장의 흉패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의 흉패에 보석이 담기잖아요. 각 지파별로 보석들이 달랐어요. 이 다른 것들이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때 보석의 이름과 우리 성경에 기록된 보석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치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다르다라는 건 분명해요. 똑같은 거를 같이 놓진 않았죠. 12개가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얘기는 일단 그 모양이나 또는 색이 구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색으로 구별했을 것이다. 흉패에 기록된 보석의 모양, 보석의 그 색깔로 그 깃발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건 추측입니다. 하여튼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있는 것도 없고 또 뭐 어떤 모양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깃발을 만들려고 하셨다면 그 깃발은 이런 식의 모양의 새기거나 한 것의 모양은 아닐 것이다. 그것보다는 12지파를 상징했던 그 흉패에 있던 보석의 색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입니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근거 없는 겁니다. 근거 없는 거고 그냥 유다의 이름이나 성경에 나타난 유다는 사자라 하는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사자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다의 대표성을 사자로 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어떤 상징적인 면에서 아까 권사님이 얘기했던 상징적인 면에서의 사자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유다 지파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거지만 혹시 이런 식의 뭐 12지파의 어떤 그 상징성을 가진 뭐 깃발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누가 설명하거든 이건 아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럴 리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이동을 이대로 이 대열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동할 때 맨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설 것이고 언약궤, 법궤가 그 앞에 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이사겔, 스불론 지파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장막을 이동시키는 그 레위 지파, 게르손, 무라리 지파가 이 장막과 관련된 것들을 싣고 따라갈 것이고 이동할 것이고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그 뒤를 따르고 하는 이 순서로 따라가요. 그런데 얼마의 거리를 두고 따라갈 거냐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맨 앞에 법궤가 가고 그 뒤에 2000규빗을 뛰고 걸어갔어요. 그 2000규빗이 900m거든요. 한 규빗이 이렇게 파란 쪽 정도 되니까 2000규빗이면 한 900m 정도, 약 90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궤와 세 개의 지파 사이의 거리는 900m, 그리고 그 뒤에 900m, 이런 식으로 900m씩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나 길까를 보시라고요. 처음에서부터 이 맨 마지막 단, 아셀, 납달리까지 이동할 때 계속 900m씩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서서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가겠어요? 한 줄로 서서 이런 식으로 세로로 한 줄로 서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동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식으로
어느 정도씩은 무리지어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지금 2페이지 잠깐 보세요. 먼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이걸 다 합하면 60만이거든요. 60만 3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앞에서 1장에서 우리가 20세 이상 남자들만 계수했다 그랬죠? 그렇다면 20세 이하 남자, 또 여자, 또 뭐 어르신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 정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안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계수하라는 얘기지 그들은 이동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들도 이동을 해야 된다면 지금 거의 2배 이상이 될 거란 말이죠. 18만 6천, 맨 앞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의 수가 18만 6천이에요.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40만이 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세 개의 지파만 해도 40만, 한 50만이라고 잡아야 될까요? 50만씩 잡으면 200만이 되니까, 그러면 50만의 숫자만 따졌을 때 그 숫자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900m를 떨어뜨려서 장막 또는 다른 지파, 세 개의 지파가 따라온다고 하면 그 행렬은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웅장하고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그리면서 상상해 보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냥 간략하게 그 맨 밑에 1페이지 맨 밑에 그룹별로 4개의 그룹입니다. 3개의 지파씩 4개의 그룹별로 성막 주변에 진을 친 것은 연약한 성막, 그렇겠죠? 성막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약하겠죠? 이 연약한 성벽,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무너뜨릴까봐 이런 어떤 연약한 성벽을 이방인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성막 근처 가지 말라 그랬죠. 가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보호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까이 가면 죽어야 되고 이방인들은 더욱더 부정하니 거룩한 성막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막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페이지 가시면 제가 표로 그냥 정리했어요. 4개를.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고 지도자는 나손, 느다넬, 엘리압이고 군사의 규모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요. 자, 12지파 중에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뭐 순서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맨 먼저 첫 번째 아들은 그렇죠, 르우벤이죠. 르우벤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은 시므온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은 레위고요. 유다는 4번째예요. 그러면 지금 맨 앞에 가는 게 유다잖아요. 두 번째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두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에서는 르우벤이 나오고 시몬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맨 앞에 서열로 따지면 유다는 4번째예요. 4번째 아들이거든요. 서열상 4번째 아들인데 왜 맨 앞으로 갔냐 이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끝에 기록된 그 내용 때문에 34장 그 내용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밑에다가 창세기 35장 22절 그리고 34장 25절, 22절, 25절을 각 줄을 달아놨는데요. 르우벤은 야곱의 첩 빌하를 범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맨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두 번째 서도 그것도 은혜예요. 죽지 않은 게 다행이니까.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 이 형제인데 시므온과 레위는 누이란 얘기는 손 아래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동생이라는 말이에요. 누나는 위에고요. 한글말이 그래요. 한국말이 누이는 손 아래 동생을 높여 부를 때 누이고, 누나는 손 위에, 자기보다 위에 오누이를 누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디나가 가나안 사람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이에 분노해서 세겜의 성 사는 사람들에게 꾀를 내어서 너희들도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누이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사이에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도망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물론 레위는 뭐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맨 앞에 설 수도 없지만 어쨌든 시므온과 레위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번째인 유다가 장자의 격을 맡게 돼요. 그리고 유다의 홀이라고 하는 유다가 왕이 될 것,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유다가 왕이 될 것과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게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유다가 맨 앞에 서게 되는 이유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쪽이라고 하는 이건 행진할 때의 모습이고, 지금 설명은 남쪽에 진을 칠 때의 모습이에요. 남쪽에는 루벤 지파가 진을 칩니다.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시므온, 갓 지파가 함께 진영을 이루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앙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위치합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 가장 중요한 게 중앙이겠죠. 중앙에 성막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게 동서남북인데 이동하는 방향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맨 앞에 선두가 돼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이동하셨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동쪽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겠다는 건데, 뭐 어느 쪽으로 가든 뒤로 가든 올라가든 다 동쪽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선두가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동할 때도 선두가 유다 지파가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동쪽이 주는, 동쪽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지파들 므낫세,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서쪽에 진을 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북쪽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단지파 아셀 납달리 지파거든요. 맨 위쪽이 되겠죠. 근데 이 맨 위쪽에 있는 단, 아셀, 납달리는 그 라헬과 레아의 시녀들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시녀들이 첩이 되잖아요. 첩이 돼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 아이들이 지금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파들을 북쪽에다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거기에 의미를 두진 않아요.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미 어느 쪽에 있느냐가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뒀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쪽에 있다, 또 내가 북쪽에 있다라고 하면 단순한 방향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 12지파를 하나님이 나누셨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맨 앞에 선두 역을 맡은 유다 지파는 동쪽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던, 진노를 샀던 이 르우벤이나 이쪽 지파들은 르우벤 지파들은 서쪽에 자리했다. 그리고 첩의 자식들이었던 비라나 실바의 자녀들은 북쪽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서서히 자리 잡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쪽이냐라고 하는 것이 동쪽이냐 또는 남쪽이냐라고 하는 것은 방향만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미하는, 내가 어느 쪽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자리 잡기를 시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 서쪽에 쓸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숫자를 그렇게 많이 살펴야 될 것도 없고요. 또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설명도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12지파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하고 그 12지파를 하나님이 이동을 시킨다라고 할 때 말씀드린 이 순서요. 오히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몇 명이냐 이런 것보다, 또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가장 먼저 간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지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장막과 성물들이 이동을 했다. 그래서 법궤가 서면 다 서야 돼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언약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행군할 때 또는 행진을 멈췄을 때 딱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에 가서 맨 중앙에 성막을 세우면 이제 각각 알아서 떨어져서 지파들이 진을 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행군할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어요. 여기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장, 2장에서 이것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뒤에는 이런 내용들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무리지어서 한꺼번에 그냥 막 이동했다라고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 각 지파에 적어도 50만 명씩 이렇게 떨어져서 900m씩 떨어져서 법궤가 앞에 가고 900m 떨어져서 3개의 지파가 움직이고 또 900m 떨어져서 장막을 이동시키는 레위인들과 게르손 무라리 지파가 따라가고 또 900m 이런 식의 대열을 이해하고 가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범위가요, 구름기둥의 범위가 얼마나 크겠냔 말이에요. 이동할 때도 그렇고 진을 칠 때도 그렇고요. 이동할 때는 길이로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진을 칠 때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넓게 포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성막이 어떨 때 구름기둥이 어쩔 때는 긴 모양이었다가 어쩔 때는 또 기둥 같은 모양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구름기둥이 동일하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는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또 섰을 때에는 진을 쳤을 때는 진을 친 그 방향, 원이면 원대로 전체가 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이동할 때에는 그 이동의 방향대로 구름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그냥 이 민수기의 내용이 없을 때에는 그냥 뭐 좌충우돌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움직인 것처럼 혹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동하지 않는다. 이 순서를 반드시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이 대열로, 이 모습으로 이동하고 진을 쳤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동을 하면서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앞에 가, 다음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맨 끝에 있었으니까 이번엔 니들이 앞에 가, 이렇게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순서 그대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출발하는 처음인데요, 마지막 도착할 때가 됐을 때 중간에 2개의 큰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파에서 수가 이렇게 확 줄어드는 경우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60만 명 계수했을 때 60만 명 조금 넘는 수가 여전히 그 수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이 40년이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것을 숫자로 표현했다, 그것이 민수기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